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영어권 성도인 메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88 되셨어요. 올해로. 오래전에 이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젊은 부부를 이제 식당에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아주 인기가 많은 식당이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마 커즌즈 바베큐처럼 이렇게 줄을 서서 쭉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의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쭉 서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이 젊은 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메리 본인 자신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분이 말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들어보면은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서 그런 경륜이 있는 성경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줄을 서서 쭉 가는데 거의 음식을 이제 주문할 차례가 될 쯤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막 버럭 소리를 높이면서 입 좀 그만 닫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표현했다면 어떤 표현일지 여러분 아시겠죠? 입 좀 그만 닫으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너무 당황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이런 모욕감을 준 것도 참 이렇게 화가 났지만 이 메리가 본인이 지금 돈을 내서 밥을 사주기 위해서 데려온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때 굉장히 마음에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런 삶 속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 상당수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어떤 속임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요. 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행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어두운 죄악의 어떤 그늘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서 영혼과 육신에 그런 피해를 주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태로 전달이 되죠.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완벽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격의 성숙은 반드시 신체적인 나이와 함께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생을 그가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과 인격의 성숙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깊어진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그래서 각 나이별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특별히 40살에 이르면 세상 일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50이 되어서는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60이 되어서는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생각과 판단이 성숙해서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나이가 바로 60이었다라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신체의 나이와 인격의 성숙이 이렇게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교훈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격의 성숙 이것은 나이와 또 비례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격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나의 인격의 성숙이 결정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20살이든 40살이든 그 나이의 신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숙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 우리의 삶의 어떤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인격의 성숙한 인격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그러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화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삭입니다.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그 분노가 녹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여전히 감추고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혀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해결 방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분노예요. 같이 화를 내거나 받은 상처 이상으로 나도 갚아주기 위해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전에서 화를 폭발하기도 하고 뒤에 가서 험담과 욕설을 내뱉기도 하죠. 상처 준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 그런 비슷한 모양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 감정이 투영이 돼가지고 또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내가 잊었고 묻어뒀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마음이 불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힐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라 하셨는지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내 인격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이 시대로 말하면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지금 죄를 범하거든 그랬는데, 이 죄는 두 가지의 각도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쭉 전개해 갈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A라고 하는 A와 B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A가 B에게 입힌 어떤 모욕감 내지는 어떤 불쾌감 내지는 또 여러 형태로 입힌 어떤 상처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해결해야 할 어떤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 그런데 그게 어떤 죄가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뭐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어떤 거짓말을 했거나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입힌 어떤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A와 B가 해결해야 할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경우에도 찾아가서 대면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B가 A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 A가 범한 어떤 죄가 윤리적인 문제이든 도덕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교리적으로 심한 어떤 이단 사상에 빠져 들어간 것이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B가 A를 또 상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B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B가 A의 그런 삶을 알게 됐을 때 B가 A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세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적극적인 화해 노력입니다. 적극적인 회복의 노력이에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차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또 죄를 지은 자에게 찾아가서 대면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아주 위협적인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대1로 그 사람과 찾아가서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의 경우에 찾아가서 1대1로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소극적으로 뭐 미운 마음과 아니면 섭섭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고 화해를 도모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화해의 노력을 도모하라. 그런데 찾아가되 먼저 혼자 찾아가라.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는지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내용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들으면 그 권면을 들으면 그 대화를 받아들이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어요. 뭐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이잖아요. 그리고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양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무리 성경은 그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에 비유해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선 문맥에 보면은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뭐냐면은 다른 99마리를 자칫 목자의 부재로 말미암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각오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99마리의 그 가치와 동등한 그 가치로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다른 99마리를 볼 때 그 기쁨 이상으로 넘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회복될 때 그 관계의 회복이 주는 그 기쁨, 목자와 양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양은 하나님과의 관계, 양과 다른 양들과의 그 관계 회복이잖아요. 이러한 그 회복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길 잃은 양도 전도 대상자가 되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그러한 함께 있다가 죄로 인해 방황하며 울타리를 벗어난 양도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선 문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적극적인 회복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 회복의 의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기는 나 또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어떤 기분 나쁜 일을 겪으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나 역시 분노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잘못되는 일에 내가 기쁨이 생기고 또 욕도 하고 또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감정의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워하고 원망함으로 마음의 쓴뿌리를 갖게 되는 거, 이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죄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강팍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원인 제공은 다른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또 나의 연약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민 사회가 좁다 보니까요, 이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로써 막힌 담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민 사회는 교회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또 하나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런 사회 활동, 뭐 포토스, 뭐 추석잔치 이렇게 가셔서 다 보니까 다 교회 사람들이죠. 전 어제 못 갔지만 보니까 이 사람도 교회 사람, 이 사람도 한마음 식구들, 저 사람도 다른 교회 식구, 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 이민사회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막 겹쳐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불편해졌던 사람들이 또 그런 데 가면 또 만날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 이민사회는 너무 좁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요. 물론 누군가 실족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다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탓을 무작정 남에게 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면은 뭐 용서해라, 오래 참으라, 뭐 서로 하나 되게 노력하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왜요? 다 남의 탓인데 그것으로 정당화된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하나 되고 화해를 도모하고 이런 가르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노력하라, 이런 신앙의 성숙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는 그 잘못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해서도 안 되지만 설령 원인 제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두세 사람과 다시 찾아가서 대면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는 이유, 첫째는 권면에 무게감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권면이 이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한 형제의 문제에 대해서 형제 자매가 함께 두세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함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가 돌아오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무게감을 더해 주는 거예요. 둘째로 범죄한 형제의 죄가 정말 사실인지 두세 사람의 증인의 역할, 함께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성도의 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알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될 때 누구나 다 궁금해 하잖아요. 왜? 지체니까, 가족이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교회가 그런 상황을 알려야 할 때도 있어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대체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어떤 좋지 않은 일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럴 경우에 두세 사람의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제 분명히 확인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측면에서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증인의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심각한 이단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와가지고 A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두세 사람이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C라고 하는 사람, D, E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그 핵심을 놓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알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듣지 않겠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지금 A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했던 우리 형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가서 세 번째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권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7절인데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는 공동체 문화예요. 그런데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또 인구의 어떤 급격한 이동들이 이루어지고 또 서구의 어떤 영향을 우리가 급속하게 받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촌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어떤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 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미국 문화, 웨스턴, 이 서구 문화는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서로 그냥 안 보면 그만, 이런 생각이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누가 잘못 살아도 뭐 내 문제 아닌데 안타깝지만 그냥 놔둬라. 이게 개인주의가 이렇게 팽배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뭐 내 문제 아닌데 뭐 지 문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 신앙 공동체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신앙 공동체나 그리고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문화적인 환경이 공동체 문화예요. 그리고 아직도 뭐 제3세계라든가 이런 데는 이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이런 중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 공동체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굉장히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또 공동체가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막 도와주고,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막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어깨가, 옛날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저희 사촌형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힘들 때 어깨가 나무를 막 힘들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어깨만 딱 받쳐줘도 그 사람은 올라가기가 참 쉬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도와줄 때 그 한 사람의 어떤 상황이 개선이 되고 발전하고 변화될 수 있다면 공동체로서는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또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때도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왕따 문화, 이지메 문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속담에 튀는 못은 망치를 맞는다. 그러니까 튀려면 확실히 튀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님이 그래. 튀려면은 확실히 튀어서 그러면 영웅이 된대요. 어설프게 튀면은 망치를 맞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집단 따돌림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또 왜곡된 공동체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건강한 문화 속에서는요, 형제 자매 가족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은 서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해요. 이전에 이제 보았을 때는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자라면서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악기도 배우고 해서 이제 그때 보다가 오랜만에 최근에 이제 본 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큼직하게 이제 어른만한 덩치로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몸이 불편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까운 대학에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이 동생도 돌보고 부모님의 힘든 것도 이렇게 좀 자기가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까운 대학에 가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들으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참 이렇게 대견한지요. 그 몸이 불편한 동생을 돌보는 거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으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구나. 가족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애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지금 성경에 또 나와요. 뭐냐면 지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 몸. 우리 지체의식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가족만 해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인데 지체는 붙어 있는 개념. 완전히 눈과 코, 입, 머리, 손, 발, 내장, 피부 이 모든 게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의 목적, 전체가 한 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협조적이고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은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발가락 하나, 발톱 하나만 빠져도 온 신경이 거기에 이렇게 쓰이게 되는, 이게 이 지체의식이 가진 놀라운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적으로 가야 할 모습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교회의 그림이 바로 몸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체 가운데 죄로 인해 갈등을 겪고 또 죄 때문에 서로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살펴본 내용들은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이 힘써 나가야 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첫 단계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 번 정도는 노력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7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교회에서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유는 관계 문화. 뭐냐면은 서로 입장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를 또 굳이 이렇게 언급하자면은 소비자주의. 그래서 이 교회만 교회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지적이 되고 불편함이 생기면은 나 그냥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이러한 문화들이 이 7위가 온전히 행해지지 않도록 이런 권면이 온전히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는 현대의 어떤 그런 병폐들이죠. 여러분 권면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누군가 찾아와서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그냥 자기 자신을 막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그 말을 경청해 줘야 합니다. 나 때문에 지금 이분이 마음 아파하는구나.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 그러면서 귀담아 들어주려고 하는. 그거 아니고 아니야 그건 너가 잘못 생각하게 한 거야 하면서 말 딱 중간에 끊고 이렇게 방어적이 되려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경청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하면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상처받은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찾아와서 권면할 때 마음을 닫고 권면을 거부하지 말고 이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을 때 내 삶을 간섭하지 않는 그냥 큰 교회 파묻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찾아가면 여러분 당장 마음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책망도 해요. 교훈도 하지만. 그리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함을 바로 잡아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준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숙이 일어나고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려면 이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하거든요.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 권면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숙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때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차원의 치리, 권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스플린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삼받은 거룩한 공동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를 경계해야 하고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차원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제자 공동체로서의 모습,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느 지체가 심각한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다른 지체들은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치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디스플린, 훈육, 권징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 거부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은 용서가 반드시 전제되고 실천이 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메고 푸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서 메고 푸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매듭, 용서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매듭을 푸는 것, 이것입니다. 땅에서 용서를 통해 화해하고 매듭을 풀면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듭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리고 그가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혔던 그 매듭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사랑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그 의지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이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작정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을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원하는 성도는 먼저 기도하겠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의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제자매와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합니다. 두 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첫째,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화목된 관계, 화해를 이룬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들이나 사막이나 들판이나 어느 곳이든 광야나 이 험난한 이민생활, 유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장 든든하게 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적극적인 화해를 도모하고 시도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도하는 거, 이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적인 차원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용서를 실천해야 돼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상처를 지닌 채로 살아가는 것은 방울뱀의 꼬리를 쥐고 있는 것과 똑같다. 당신은 곧 물릴 것이다.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방울뱀의 꼬리를 문다.
돌이켜서 내 손목을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더 메마르고 내가 영적으로 더 강팍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let go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분노나 어떤 억제나 적극적인 복수 이런 것이 아닌 적극적인 화해와 용서를 도모하는 것이죠. 서두에서 메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뜻밖의 모욕감을 당한 메리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리가 그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를 감추고 속으로 꼭 누르며 생각하기를, 실제로 잠깐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 같은 녀석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할까?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젊은 놈이 어른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여기가 도서관이냐? 말도 못하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입을 닥치라고 말하는 거야. 소리를 치고 그 자리를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버릇없는 자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상처를 주려 했지만 저는 그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대방을 다루시도록 하늘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늘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풀리도록. 여러분, 용서하는 능력,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의 성숙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용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세요. 어제도 용서하셨지만 내일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을 자백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이 성숙함을 드러내는 용서의 능력,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품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죠. 이 모습을 메리가 보여준 것입니다. 메리는 그날 그 젊은 부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한 화해의 능력은 사람을 얻는 힘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